욥기 21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의 눈앞에서 그러하도다. 그들의 집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며 그들 위에는 하나님의 막대기도 없도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암소는 새끼를 낳으며 낙태하지 않는도다. 그들은 양떼같이 그들의 어린 것들을 내보내며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도다. 그들은 탬버린과 하프를 들고 오르간 소리에 즐거워하는도다. 그들은 그들의 날들을 부유하게 보내다가 순식간에 음보로 내려가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가소서. 우리가 주의 길의 지식을 기뻐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리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으리까 하는도다. 보라, 그들의 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며 악인의 계획은 내게 멀리 있도다. 지금 7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늙도록 살며 정령 권력이 막강해지느냐, 악인이 나오죠. 옛날 구약시대에 악인은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악하게 행할 때, 우상을 섬길 때, 그럴 때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방 죄인이에요. 이방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는가 하면은 우상을 섬겼어요. 신약시대 우상은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근데 악인들이 너무나 점잖아가지고 악인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악인은 저 길거리에 있는 강도들이 악인이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악인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욥은 경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누리는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다니지만은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 자기 정욕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보면은 9절에 보면 그들 위에는 하나님의 막대기도 없도다 그랬어요. 징계가 없어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가 없습니다. 별짓을 다 해도 징계가 없어요. 그들은 대가족을 가지고 있다. 11절에 대가족이다. 그들은 양떼같이 어린 것들을 내보내며 그들의 자녀들은 춤춘다고 그랬죠. 대가족이다. 또 그 자녀들은 다른 많은 가족들에게 없는 아주 편안함과 사치스러운 것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의 눈앞에 그러하도다. 악인들은 아주 멋진 집에다가 아주 알람 시스템에다가 좋은 시설을 갖추고요. 그 다음에 개인 시큐리티 가드도 쓰고 여러 가지 아주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엄청난 것, 스위치만 누르면 그저 경찰이 출동하는 이렇게 아주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그들의 재산은 그 값어치보다 2배 해당되는 보험에 들어있다. 불이 나게 되면 2배나 되는 보험으로 커버된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거죠. 그 정도로 부유하게 산다.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또 가족 구성원들은 좋은 의료보험도 들고 생명보험도 100만 불, 200만 불짜리 든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 자녀들은 훌륭한 사립학교에 집어넣고 말이죠. 그들은 아예 멕시칸이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을 떠나가지고 아주 좋은 곳에, 비싼 곳에 산다. 우리 한국 사람들 잘 그러죠. 거기 멕시칸 사는 데야, 이렇게 얘기하죠. 참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사실 멕시칸 사는 데 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장로는 간증 들어보니까는 미국에 왔는데 기도를 했대잖아요. 내가 선교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아주 험한 곳에 살면서 선교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장로의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경찰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단 말이죠. 아이들이 조금만 학교에서 잘못되면은 그냥 가서 경찰들이 가서 잘 인도해 준다. 가축들은 병도 안 걸린다. 번성한다. 10절에 나오죠.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암소도 새끼 낳고 낙태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돈이 있다는 얘기죠. 13절에 보면 부역에 보내다가 변호사도 가지고 있고 고문 변호사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청구서들도 언제나 지불할 수 있는 도네이션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생활을 한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범적으로 삽니다. 많은 기부도 하고요, 여러 가지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TV에도 나오고요, 라디오에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악인이라고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 나가가지고 아주 본되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조금도 이 사람이 악인인 줄 모릅니다. 교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성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절기마다 많은 도네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그 사람들 페이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모범적인 삶입니다. 1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 보니까 그들은 탬버린과 하프를 들고 오르간 소리에 즐거워한다. 이 가인의 자손들이죠. 가인의 자손들. 여러분, 가인이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1년 동안 땀 흘려서 농사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종교행위를 받지 않았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아무리 해서 내가 의로워진다, 이게 종교행위거든요. 예수 피 외에 나를 의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행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인의 자손들은 오늘날도 고상한 삶을 살아요. 음악도 아주 클래식만 듣고요, 그러면서 이러다가 갑자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날들을 부유하게 보내다가 순식간에 음보로 데려가는도다. 우리가 시편 73편에 아삽의 시를 봤죠.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결말을 보았다. 어찌 그들이 순식간에 미끄러져서 파멸해됐는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기가 짐승 같았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게 뭔가 하면은 요즘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점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을 보게 되면 다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럽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순식간에 이들은 무덤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을 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악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가소서 우리가 주의 길의 지식을 기뻐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하리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으리까 하는도다. 옛날 어떤 닥터가 있었어요. 저 벨리에 제가 아는 닥터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 닥터가 있었는데, 그분이 캐톨릭에서 하는 부부 세미나를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을 좀 읽으셔야겠네요. 그랬더니 왜 내가 성경을 읽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똑같잖아요. 왜 내가 성경을 읽어요? 이거 하고 우리가 주의 길의 지식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탔잖아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지 않잖아요. 예배만 잠깐 와서 1시간 떼고 가고 설교만 좀 길어도 길다 그러고 1시간에 딱 끝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주의 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배는 1시간에 딱 끝나야 은혜롭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 예배의 성공에 대해만 교회가 부응한다. 사람이 많이 는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가소서 우리가 주의 길의 지식을 기뻐하지 않아이다.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하리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나? 안 해도 잘 되는데. 참, 이게 이 옛날에 기록된 이 성경이요, 어쩌면 이렇게 인류 역사의 6,000년 동안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절과 15절을 보지 않으면 이들이 악인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 없어요. 분간을 할 수 없어요. 이들은 뭐 이렇게 하나님이 볼 때 악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부도덕한 생활을 하거나 뭐 범법을 하거나 마약 밀매를 하거나 뭐 세금을 안 낸다거나 뭐 강탈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려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더 긁어 몰라가는 것, 이것이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하나님 보시는 악인은 이 특별히 마지막 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아주 의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종교 행위를 다 하고요, 프로그램도 다 하고요, 예배 참석도 잘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되거든요. 그러나 갑자기 음부로 내려간단 말이죠. 마치 돼지처럼 그저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먹이만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는 돼지처럼 산다,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16장 49절 소돔 사람의 죄가 뭔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48절부터 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거니와 네 자매 소돔 즉 그녀와 그녀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이 행했던 것처럼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이것이 네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자만과
양식에 충분함이라. 게으름의 풍성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고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워 주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부패하니까요, 소돔이 네 자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돔이 너희보다 덜하면 덜했지 너희가 더하다. 결국 뭡니까? 소돔의 진짜 문제는 동성연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즘에 동성연애자들 소돔아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소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전도의 대상. 근데 교회를 나오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러면서 게으르고 양식이 충분하니까 자만하고 게으른 거,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소돔의 죄다. 오늘날 소돔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실 교회 밖에 아닙니다. 오늘날 소돔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은 전도 대상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에 와서 양식이 풍부하고 사업이 잘 된다고 자만한 이런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소돔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못한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 LA 도성이 소돔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소돔보다 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땐 그렇단 말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라는 것은 말이죠, 사실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교만해져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잖아요. 원죄는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전능하신 분이 누구냐, 무엇이냐, 우리를 떠나가서서 우리가 주의 길의 지식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으리까? 사실은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신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82편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전혀 몰라요. 6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땅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신들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점을 쳐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그 신들이 주는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기 때문에 결국 세상 신이 마귀고, 그 마귀를 따라서 타락한 무리들이 귀신들 아닙니까? 악령들 아니겠어요? 그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교회에서도 그래가지고 예언해주고 돈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 소망을 바라는 게 기도인데, 그런 기도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한다고 뭐 돈이 생기나, 이런 얘기예요. 참, 그러니 옛날 욥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고,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됐고 우리에게도 전달돼서 기록된 말씀으로 나와 있는 것이다. 그 마지막 때는 경건이 이익이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으로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의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건축허금 많이 해가지고 건물을 샀다고 그래서 목사들을 쫓아내고 이런 짓들을 악인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고 참 높으신 분이고 너무나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많이 봅니다. 결국은 다른 육체와의 음행으로 이어지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죄는 자기 만족이었죠. 홍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옛날 홍수 때도 그 신들이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굴림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 영들이 난리를 치고 종교인들을 붙잡고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하게 하는 거죠. 15절에 다시 전능하신 분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리까? 뭐 대단한 인물인가? 안 보이니까요. 그들의 눈에는 왕이나 대통령이 더 높은 거죠. 국회의원이 더 높은 거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으리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세상 신들이 나에게 주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보이는 것들이 신들의 형상으로 있는 거예요. 사실 신들의 형상으로. 하나의 정부도 신들이죠. 큰 회사도 신들이죠. 자기 사업도 신들이죠. 그거 뭐 다 잘 되는데 뭐 이렇게 기도할 게 있느냐.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나온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심리학 아니면 심리학. 그 심리학 뒤에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리학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니까 모든 게 잘 된다. 그게 어디서 나왔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교회에서 나왔죠. 저 조엘 오스틴이나 그 다음에 저기 수정교회 목사님 그런 분 나오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나왔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을 가르치더라고요. 수정교회 목사님은 옛날 제가 했던 회사에 가가지고 긍정적으로 하면 회사가 발전한다고 강의도 하더라고요. 세상에 자기들만 그러면 되는 건데 세상 사람까지도 완전히 세상 신에게 복종하도록 만든다. 때로는 이들이 교회 와서 회개도 합니다. 주여 하고 회개도 합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말이죠. 막 회개도 하는데 내가 참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죠. 주님이 뭐라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회당과 길거리 모퉁에서 회개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랬죠.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를 떠나가소서 우리가 주의 길의 지식을 기뻐하지 아니하나이다. 참 오늘날 이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서 진리를 붙잡는다. 세상 철학에서 진리를 붙잡는다. 종교에서 진리를 붙잡는다. 과학에서 진리를 붙잡는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이 바뀌고 변개되고 빠지고 더해졌는데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찾겠다고, 구원받는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더 좋은 성경이 있는데, 제 멘토 목사님 뭐라는가 하면은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가운데 가장 정확하다. 그러므로 이 성경보다 더 정확한 수 있다면 나도 그걸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저 목사는 킹제임스 성경을 우상으로 섬긴대. 아니 성경이 우상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킹제임스 올리니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장 정확한 건 취해야 될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지 않겠느냐. 내가 뭘 먹였는데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뛰어가가지고 먹이지 않겠느냐. 나도 우리 아이 낳았을 때 더 좋은 거 먹이려고 남대문 시장에 도깨비 시장 가가지고 그 오래된
지금 보니까 오래된 것들 말이죠. 그걸 갖다 먹이면서 그냥 빚에 먹인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양떼들을 먹일 때 그런 심정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알면서도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요. 나중에 변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은요,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반대한 사람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들이 어딨습니까? 하나님의 길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8절 큰 바벨론에서 나오라, 로마께서 나오라, 이게 왜 얘기하고 있죠.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그랬죠. 분리하라, 분리하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분리하라고 그럽니다. 떠나라, 떠나라 그럽니다. 그게 고독합니다. 저 버지니아에 있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안식교 40년 섬기던 사람이에요. 우리 말씀을 듣고 이분이 깨달아가지고 안식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핍박을 받아요. 가끔 안식교를 가는데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간대요. 요즘에 그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제 외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안식교 신자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안식교에서는 이 개신교를 볼 때요, 저것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요. 성경을 몰라. 아무것도. 뭐 계시록을 알아, 뭐 에스겔을 알아, 다니엘을 알아. 그들은 공부했거든요. 잘못 배웠어요. 근데 그들이 몰라요. 내가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또 깨닫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안 배우니까 이단보다 모르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증인도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배워요. 몰몬교가 말씀을 얼마나 배워요. 몰몬에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2년 동안은 무조건 교회에 헌신해가지고 모든 거 다 스톱하고 선교사로서 2년을 봉사해야 돼요. 모든 나라에 가가지고 2명씩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위에는 하얀 사스 입고 밑에 까만 거 명찰 딱 붙이고 2명이 자전거 타고 다니더니 몰몬교회 애들이거든요. 2년 동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신교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놀고 먹자주의 아닙니까? 지금 외롭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교제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혼자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셔서 이슬을 맞으면서 새벽 미명에 또 기도하시다가 또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시다님을 나가시고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듣고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그러나 고독해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함께 하시면요, 10,000명이 수천 명이 없어져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거는 그렇게 된 사람만 알죠.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쓸쓸해 보인다,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요즘에 은사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지식의 길들을 싹 바꿔가지고 가짜 이적으로 싹 대체시켜버려요. 교회 와서 가짜 병고침, 가짜 이적, 쓰러트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잠깐 그렇게 마약을 먹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는 현상 가지고 야, 이 교회는 뭐가 있구나, 이래가지고 대체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짜 이적으로 대체시켜버린 거예요. 오직 하면은 세상 기자들이요, 병고침 받던 사람을 일일이 다 방문해가지고 병원 기록을 다 보고 가짜라는 걸 드러내잖아요. 저희 멘토 목사님이 뭐라는가 하면요, 진짜 그들이 병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면 병원에 다니면서 다 치료하면 병원이 문제될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진짜 받았다면 병원에 다니면서 다 치료하라 이거야. 왜 못해요? 우리 주님은 믿지 않은 사람도 다 치료해줬는데 안 그래요? 믿음이 없어 그렇다고 그러죠. 네 믿음이 없어 치료 안 된 거라고. 그 믿음은 치료하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죠, 되게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9절 한번 3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이게 바로 오늘날 악인들의 삶이죠.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다. 악의 뿌리다. 그래서 말이죠, 요즘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쓸데없이 개정을 해요. 이 개혁 성경이 몇 번 개정했는지 몰라요. 말도 못하게 개정했어요. 성경을 한 번 개정해서 시장에 내놓잖아요. 그럼 다 사요. 그럼 크리스찬들이. 돈이 엄청납니다. 소득 때문에 성서를 팝니다. 또 결국은 이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타협하는 것은 결국 소득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진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텔레비나 라디오에 못 나오게 하는 것도 소득 때문입니다. 제가 복음방송에 요한계시록 하겠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안 되겠습니다. 그거 하면 사람들이 막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소득 때문에. 그럼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바로 가장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인은 기독교 내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밖에 사람들 얘기 안 해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다 밖에 사람을 손가락질 한다고요. 자, 예레미야 44장 16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그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있어요. 예레미야 44장 16절. 제가 오래전에 예레미야서를 강의했는데, 네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고했던 그 말에 대하여 우리가 네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이 타락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말도 내가 안 듣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거민이 보인 태도와 오늘날 소위 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보이는 성경에 반응하는 태도가 똑같아요.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듣지 않겠다. 결국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오라고 의유를 전파했잖아요. 120년 동안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비가 내려와서 그들이 막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그럴 때 듣지 않으시고 다 멸하신 거예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지금 믿겠다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들을 수가 없죠. 16절에 보라 그들의 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냐며 그러죠. 복이라는 것은 사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얘기했죠. 너와 네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욥은 알고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돼지처럼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너희가 어차피 천국을 못 가니까 이 땅에서도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이게 어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 거죠. 이걸 몰라요. 이걸 모든 복은 어떤 복이든지 하나님이 주시 않으면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천하 만물을 다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을 떠나달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으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눈이 열려서 이 악인들이
활개치는 이 마지막 때, 이게 바로 라오디게 교회 시대. 그저 물질적으로 풍부하기만 하면은 나는 괜찮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소돔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눈으로 보지 않으면 사람들을 잘못 분별해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을 믿음 없다 그러고 믿음 없는 사람을 오히려 존경하는 이런 때가 되었고, 또 주의 종들도 눈이 멀어가지고요, 눈이 멀어가지고 진짜 악인들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의인들을 악인으로 취급하고 그들이 쫓겨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물 차고 오는 사람들은 여기 앉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너 저기 서 있거나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소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라오디게 교회 천사들에게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눈이 열려서 진정한 악인이 어디 있는지, 진정한 소돔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와서 빛 가운데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말씀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다가 외로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다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어느 한 사람도 휴거에서 탈락되지 않게 하시고 휴거의 문에다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주님이 이래 올라가시되 하늘로 옮겨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사람도 대환란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여 주님을 만나는 축복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부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머리된 주님과 함께 산 돌들로서 주님과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제 한국에서 성경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밀레니엄이 출판될 때 이 책을 보고 깨달을 사람들의 손에, 그리스도의 신부들 손에 이 책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교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